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미를 두고 부르는지 몰라도 옛날에 색소폰 불 때도 산에 가서 많이 부르고 그러던 노래인데 최유진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길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 그게 참 많이 불렀었어요. 그리고 색소폰으로 많이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그거 불러볼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려지고 그랬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내 신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그러고 나니까 이 노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옛날에 좋았던 노래인데 지금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몰라요? 인생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이 노래를 작사할 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만들어 노래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조금 좀 지나가고는 먼 것 같아.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노래를 하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학생만 돼도 다 알아버려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알아요? 왜 대답이 없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요? 아시잖아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도 가끔씩 일어나고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옛날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애에 좋은 일만 있었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이 기도원에 찾아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살이가 고달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살이를 우리가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과도 비교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몇 년을 했어요? 430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돼가고 몇 년 구속을 받았어요? 36년을 구속을 받았잖아요. 36년을 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도 지겨웠잖아요. 그런데 430년을 종살이를 했다 그러면은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그 후대에 태어났던 사람도 또 떠났고 그
그 후대에 태어났던 사람도 또 떠나고 몇 대가 떠나갔던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430년이 흘러간 그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출발을 해갖고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편안하게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보낼 수가 없다.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보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는 그런 염려가 바로 왕에게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그 후손들이 번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겨가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랬어요? 다 지배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번성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를 많이 낳아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에 처녀 총각들을 보니까 결혼들을 안 해요. 이게 걱정거리야. 국가적인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이대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이제 출생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생산성 떨어지죠. 전쟁이 애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 싸울 사람도 없어지죠.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군대가 자원이 부족한 거야.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빨리 결혼시켜서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은 각성해야 돼요. 나는 결혼하면 구속받는 거 싫어. 자녀 나오면 학비 나가지 노하지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으니까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젊은 총각 처녀들에게 물어보니까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이 50%가 넘어. 이거 걱정거리 아닙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거 아무 문제될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해가지고 서로가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사탄의 자손들이 이 땅을 정복해버리고 이 땅을 지배해버리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손이 번창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속박을 하고 그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막 그래도 저렇게 자손들이 막 불어나니까 야, 저대로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그 걱정거리가 뭡니까?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바로가 생각하기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게 되었는데 굳고서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했다는 것이에요. 성을 쌓는 일 같은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 이기는 일, 벽돌 쌓는 일, 성 쌓는 일 이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흙 가지고 일하는 것이 삽으로 흙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은 메미콘이 발달해갖고 기계에다가 세멘 갖다가 다 이렇게 반죽해갖고 갖다 붓기만 하면 되지만 옛날에 콘크리트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삽을 가지고 철판에다 모래 자갈 시멘트 넣어놓고 삽을 가지고 네? 비벼가지고 그것도 물을 붓고 또 비벼가지고 그거를 질통에다 치고 가서 건축할 때 지칠 때 보면 그걸 갖다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을 들으면 노가다라고 그랬을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삽을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가 본부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집에 꽃이 많다고 그랬는데 꽃이 한 화분이 150개 돼요. 근데 이 150개 되는 걸 봄이 되면 흙을 갈아줘야 되잖아. 분갈이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분갈이를 한다는 것은 왜 합니까? 뿌리가 1년 동안 엉켜놓으면은 거기 화분 속에 꽉 차버려. 그러면 그들이 그 화분 속에서 더 크지 못하고 꽉 차갖고 있어. 그러다 보면 뿌리가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화초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봄이 되면은 화분갈이를 해주는데 그 화분을 가를 때 흙에다 뭘 넣습니까? 비료 같은 거, 부엽토, 낙엽 썩은 거 이런 걸 잘 섞어갖고 그걸 갖다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섞을 때 보면 사부로다가 이거 해야 되잖아. 사부로다 이렇게 한참 하면 허리가 막 아프고 야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 굳고서 비돔과 그 성을 쌓을 때에 그 흙이 기는 일을 시켰다 했잖아. 삽을 가지고 막 흙을 파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창을 해갔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바로 왕이 성에 차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이제 태어나는 사내 자식은 다 갖다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됐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처음에 석 달 동안은 집에서 그렇게 잘 감춰갖고 보살폈는데 석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들리고 막 그러니까 들통이 나게 생겼어. 애굽 군대한테 붙잡혀서 애를 뺏기게 생겼어. 애가 죽은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숲에다 갖다가 놓은 거야.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녀들이 딱 보니까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가보니까 거기 아주 귀엽고 통통하고 예쁘게 생긴 어린아이가 있는 거야. 근데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너무나 이쁘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둘이 미디안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주님, 이 아이가 공주님 가서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모를 히브리 사람 중에서 하나 잘 젖도 잘 나오고 이렇게 아주 건강한 그런 여자를 하나 소개를 해줄까요?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를 갖다 소개를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모세를 갖다가 왕궁에서 키우게 된 거예요. 왕궁에서.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그를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맡기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 이제 40세쯤 됐을 때에 왕궁 뜰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아니 그 애굽의 관료가 자기 히브리 사람을 갖다 막 학대를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울분이 치미는 거야. 그때 모세가 그 젖을 먹으면서 자랄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애굽의 궁정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선민이야. 그러니까 너는 머릿속에 이 사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40세가 돼서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지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막 뿌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관료가 자기 백성을 갖다 괴롭히는 걸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관료를 죽였잖아요. 죽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 도망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양 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쪽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40년 동안 이드로 밑에서 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80세가 될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신고 있는 신을 벗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더러웠던 것, 신발이 뭡니까? 땅바닥을 밟고 다니면서 그 더러운 거 밟고 다니니까 더러운 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야. 집어치라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았던 옛일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는 40대에 그때 그 애국 관료를 때려 죽였을 때에 그때 들어서 그냥 그 힘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고 이제 80세가 되었고 호호백발이 된 노인네를 부르다가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펄펄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는 거야. 왜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준비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들어서 쓸만하다라고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갔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4.15 총선을 대비해갖고 공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뭐 인재를 영입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인재를 영입해갖고 김의겸 옛날에 비서실장에 뭐 했던 청와대에서 했던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경제 그 사범이 돼버린 거야. 집 팔아가지고 꼬부쳐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걸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원중권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 아주 그 TV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굴도 반반하고 예비장하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그가 어머니가 그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 밑에서 그 어렸을 때 그 고생하면서 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컸으니까 이 애를 갖다가 그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고 쓰려고 그랬더니 뭐가 걸려버렸어? 미투에 걸려버렸어. 성에 관한 것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을 써야 될까요?
준비된 사람 써야 되는 거야.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들, 남이나 속여먹고 거짓말만 하고 그런 사람들 갖다가 앉혀 올려니까 어떻게 해요? 청와대에서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집 팔아가지고 거기서 불려갖고 이득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앉히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쓴다. 준비된 사람. 국회의원을 우리가 공천을 해서 선출을 하더라도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국회의원을 뽑아줬을 때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잘 받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갖다 세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은 그가 그동안에 40년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아서 도합 80년을 훈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한 거야. 합격이 된 거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주체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40세 때 힘이 펄펄 날 때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입성했다고 하면 누가 한 거야? 모세가 한 거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천하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80세에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는 가문이 우리가 좋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양평 금식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 그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음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특히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돈,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부르면 야 내가 능력이 있어. 응? 내가 돈도 있고 또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야. 이게 착각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은 다 밑바닥 인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가진 거 다 거둬가시고 또 말 안 들으면
몸을 쳐갖고 질병 가운데 비리비리 하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만든사 죄인으로 아실 때 나를 부르소서. 이제 오잖아 대부분. 내가 힘있고 내가 돈이 많고 할 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도움이 되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80에 부르신 것도 모세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고 바알수본을 거쳐서 믹도를 지내가지고 나가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건널 수가 없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응? 애굽에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실 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 바로 군대가 막 추격을 하고 있고 진퇴양난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현상,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없지요. 마실 것 없지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막혔지요. 뒤로 가려니까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갖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때에 모세가 원망 불평하는 동족을 향해서 한 말씀이 13절과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마음 먹고 굳세게 결심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장애물을 바라보시죠?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놓여있다가 이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맡겨야지. 그래서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려가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금식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놓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앞에 놓였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은 애도 써고 힘도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홍해가 불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다 해결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산속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 MBN인가 어디에서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걸 잘 봐요. 시간 나면 그러면은 꼭 그거를 틀어놓고 잘 보는데 왜 잘 보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산속에 가서 물을 마시면 좋은 약수를 마시면 위장병이 난다고 옆에서 막 이게 얘기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귀가 솔깃해갖고 그래 그럼 산속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산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집이 없잖아 산속에. 그래서 나무를 막 베어내고 소나무, 참나무, 갈떡나무 뭐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화전을 긁는 거야. 그리고 그걸 파다가 돌멩이 주워다가 집을 만든 거야. 처음에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집을 만들었느냐? 그 소나무를 벼다가 꽃갈 있죠? 꽃갈콘처럼 이렇게 이형 엮어갖고 거기다 덮어가지고 밑에는 구들장 넣고 불을 떼갖고 거기서 처음에 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돌멩이 주스다 돌담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집 같은 모양을 만들어갖고 나중에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는데 야 산속에서 살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었어요? 조, 옥수수, 감자, 메밀 참 시큼만 먹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웰빙이라 해가지고 그 막국수 집에 가서 여러분 막국수 먹지요? 거기 메밀 전병도 팔지요?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질려버리더라고. 하도 먹고 그러니까 옥수수 얼마나 먹고 자랐는지 나중에 옥수수가 식어버려. 그래갖고 지금 커서도 옥수수 별로 잘 안 먹어요. 그 덕에 우리 사모가 횡재하는 거야. 옥수수만 있으면은 아주 옥수수에 아주 환장할 거로 만나겠어요. 그 고향이 전라도 고창인데 거기는 옥수수가 별로 없대.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누가 갖다 주면 내가 안 먹으면 좋다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야. 하도 산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렵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는데 학교를 입학해갖고 학교까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까지 거리가 4km가 돼. 4km인데 이 4km가 그 평지에 이런 길이 아니야. 3km는 동네에서 학교까지 길이 쫙 나 있는데 이 길 끝나는 데서 우리 집 올라오는 길까지는 산골 오솔길이야. 오솔길.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산속에 가서 생활하려고 그 괜히 갖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갖고 닦아놓은 오솔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봄이 되니까 참 너무나 좋아. 아름다워. 산새들이 지저리지요. 낙엽송이 잎이 피어가지고 낙엽송 향기가 곳곳을 지저를 하지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가지고 산새들이 지저리지요.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좋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는 그때 깨달은 거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 여름이 되니까 이제 장마가 져갖고 비가 그냥 산골짜기 물이 비가 오면은 막 쏟아지고 비가 그치면 가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학교 가는 길이 다 망가진 거야. 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갖고 바위돌도 굴러다 놓고 그리에서 학교를 다니게 만들고,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미가 낙엽송에서 그 나무에서 막 물어댑니다. 학교를 갔다 오다가 막 물어대면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곡물에 가재라는 거 있죠, 여러분? 가재가 막 바위 밑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겨나와갖고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요걸 깨끗이 잡아갖고 다리를 탁 잘라가지고 그걸 껍데기를 까갖고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가재가 그걸 먹으려고 살고 살고 기어나와요. 그럼 가재 잡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집에서 냄비에다 넣고 끓이면 가재가 검은데 익어놓으면 어떻게 빨갛게 돼요. 영덕 대게 여러분 사다가 집에서 쪄보셨죠? 찌기 전엔 시커멓잖아요. 근데 쪄놓으면 어떻게 빨갛게 돼갖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꼭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들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갖고 나 먹고 보자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가재를 삶아놓으니까 색깔이 빨개, 아주 먹음도 싫어. 그거를 먹으니까 오독오독 소리가 나고 너무나 맛있어.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겨울이 돼서 눈이 쌓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눈이 강원도에 어디까지 오냐? 허리까지 오는 건 보통이야. 허리까지 오는 건. 무릎까지 오는 건. 이거 눈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산골에서 학교까지 가려니까 길이 안 보여, 길이. 그렇잖아요. 오솔길 만들어놨는데 눈이 와서 막 덮어놓으니까 여기가 길인지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앞에서 넉가래와 쌀이비를 들고 앞에 가시면서 길을 탁 쓸어 놓으십니다. 자주 내려가시고, 그럼 나는 뒤에서 좋다고 쫄랑쫄랑 따라서 내려갑니다. 저는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찬바람이 막 불어오고, 그냥 눈발이 막 그냥 바닥에 휘날려가고 막 얼굴을 막 때리고 얼굴이 막 얼어갖고 떨어지고 나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이곳에다 데려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저 밑에 동네에 내려가면 우리 집이 있거든. 근데 그 집을 놔두고 왜 산속으로 올라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원망 불평하는 거야. 왜?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길도 안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길을 잘 찾아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길을 잘 알까?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길이 안 보여. 근데 우리 아버지는 길을 잘 찾아가죠.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닦아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길을 잘 찾아가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홍해 속에 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이 우리에게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을 했을까? 겨울에 눈길을 내려오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길을 닦아놨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만드신 사람의 눈에는 그게 다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 속에 예비된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 가운데 홍해와 같은 각 장애물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고통, 괴로움, 어려운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험 속에서, 이 장애물 속에서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앞에 그런 장애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좌와 우가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따라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거기서 다녔는데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일이 되면 꼭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가 초등학교 있는 데쯤 있어요. 그러니까 4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제가 4km 되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다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쥐불놀이 하잖아. 논두렁이 가을에. 그럼 논두렁 태우기를 성냥을 갖고 탁 불을 펴놓으면 논두렁이 탁 타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재미있잖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갖고 그거 하다 보면 날이 저무는 줄도 몰라. 산골에는요 해가 딱 서산에 기울면 벌써 껌껌해져. 그래서 산골에 들어가 등산 갈 때 산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돼. 날이 혼하다 해갖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방침 길을 찾아.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놀다가 해가 서산으로 미원면 넘어가도 모르고 노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해가 산으로 쏙 넘어가면 깜깜해지는 거야. 그럼 그때서 집으로 올라갑니다. 1km 되는 산골길, 오솔길, 길가에는 집 한 채 걸어가는 길이야. 근데 그곳을 올라가는데 가을이 되니까 가랑잎이 낙엽이 떨어져가고 길가에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그 길을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혼자서 걸어간다고 깜깜한 밤중에 달도 없고 깜깜한 밤중에 혼자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냥 가기만 하면 좋은데 발밑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야. 부스럭 소리가. 그럼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이쪽 발을 뛰면 또 부스럭 깜짝 놀라요. 이야, 깜짝 놀라요. 그냥 집에까지 가.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야 돼? 일찍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또 안 올라가는 거야. 또 안 올라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 밤중에 걸어가도 하나님은 무사히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지금 가보면요, 야, 저기를 내가 8살 때, 9살 때 어떻게 혼자 밤중에 다녔을까? 지금도 의문이야. 그래, 지금도. 지금 나도 거기 가라면 밤중에 가라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다녔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겁더라고요. 어둡고 캄캄하고 혼자 산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닌 거야. 지금도 가면은 그 벌초하러 우리 할머니 사저가 어디 있어 거기 해마다 갑니다. 그러면 저기를 내가 어떻게 다녔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다녔어.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한시 한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고, 내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무사히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앞에 가나안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이 밤에 한번 잘 음미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기도원을 찾아왔는데 오늘 이 기도원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거를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내 앞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박은비가 불렀던 그 주님을 의지하리. 그래서 아까 와서 찾아봐서 그때가 없더라고. 주님을 의지하리. 홍해 같은 환란이 나를 겪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거 준비를 해봤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노래를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해도 좋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홍해 같은 환란이 나를 덮고 애워도 요단 같은 시험이 깊이 빠질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정 의지하리. 소돔 같은 세상이 유혹하고 깨어도 애국 같은 핍박이 나를 찢고 물어도 고초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지자 예수님 나의 주를 내 진정 따라가리. 암흑 같은 근심이 나의 마음을 태워도 음부 같은 질병에 쓰라리고 아파도 그 신권은 사랑으로 지키시는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께 내 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를 다 없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오신 큰 축복의 가나안, 영광의 가나안, 은혜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나안은, 축복의 가나안은 어떤 때에 열립니까? 부르짖을 때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부르짖을 때 열립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뒤에서 사탄의 권세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양평 금식 기도원에 갔더니 그때에 들려주신 그 말씀,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없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홍해를 다 없이 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놓으신 축복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홍해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순종하며 부르짖고 나가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 속에 있는 그 육지와 같은, 육로와 같은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은 어떤 때에 열립니까? 순종할 때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쉽고 편한 것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때로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힘든 것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을 다 이미 알아보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홍해 같은 장애물들도
때로는 여러분 앞에 놓아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장애물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지. 하나님 나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장애물 속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이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충성과 봉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어려운 장애물이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 풍랑이면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풍랑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풍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시련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이구나, 나에게 주신 시련이구나,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풍랑이 인하여서 이 어려운 일을 인하여서 이 장애물을 인하여서 이 시험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기적, 큰 축복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으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내가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홍해 속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축복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 시련과 장애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 장애물이 극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